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광복절 75주년 감사 예배에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을 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우리나라가 선택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쇠마교육의 전문가인 현용수 교수는 며칠 전에 24번째의 저서를 내었습니다. 그 제목이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인, 이런 이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나라는 유대인과 107가지가 닮아있는 제2의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107가지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닮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과 자유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력으로 싸워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남의 나라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40년에 벌써 6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은 전투기 만들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전투기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 지금 군인이 한 60만 되는데 그때 벌써 750만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보다도 2배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는 덤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정말 우리가 바닷물도 춤을 추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자유와 번영을 맛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 보세요. 이런 자유, 이런 번영, 이런 신앙, 이런 가정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번영된 조국과 광복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죄 지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복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국력과 모든 삶의 축복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쓸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되어져서 더 크게 축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거의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반만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입을 한 931번, 또 어떤 사람은 997번,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한 1000번 정도 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노략질이라든지 저 북방의 이민족들의 노략질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침략을 받았는데, 그러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맞서게 된 것은 80여 회 정도 되어진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시대까지 한 50번, 신라에 한 번, 고려시대에 한 번, 21번, 또 조선시대에 한 7번, 그렇게 해서 한 80여 번의 침략을 받게 되어졌는데, 임진왜란 때는 나라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히데요시가 이렇게 죽어서 전쟁이 끝났지만 만약에 안 죽고 계속했다고 하면 나라가 아마 거들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전에 인구가 416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후 80년 뒤에 인구를 조사했는데 그때가 152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인구의 3분의 2가 7년 동안에 임진왜란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6.25 때는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해방될 때만 해도 이 세상에서 인도다움에 가난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 가난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었을까 이해를 못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밥만 먹여줘도 여자들이 식모살이 했고 남자들은 무슴살이를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인구의 40%가 노비였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노비가 있는데 그 다른 나라의 노비는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노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노비를 썼어요. 그것도 40% 되는 사람을 노비로 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했습니다. 식물의 뿌리를 캐먹고 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중군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수레에 찌들리고 또 노름판으로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첩을 두는 것이 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2,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의 변방국가로 취급받아서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연명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본과 공산주의의 공격을 받아서 사라질 뻔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근대 사상가이자 정치가 량치 차오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 멸망의 최대 원인은 궁정에 있다. 실은 고종 황제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다. 고종은 잔꾀를 부리고 계획은 늘 치졸하며 허세를 좋아하고 내실에 힘쓰지를 않았다. 양반은 모든 악의 근원이었다. 10%의 양반이 교만과 방탕하여 일하지 않고 오직 벼슬하는 것을 유일한 직업으로 삼았다. 한번 높아지면 시중들은 하인이 구름같이 많아졌다. 조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념이 매우 박약하고 벼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벼슬을 하고 권세가 있으면 내일 나라가 망하더라도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조선 정치의 문란은 다스릴 수 없었고 썩어 문드러져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조선이지 일본이 아니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오늘까지 지금까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조선이 망한 것은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가 이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일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조선 말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나라, 이렇게 언듈된 나라, 이렇게 작은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정말 사명감에 불타는 이런 20대 후반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 같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평양 대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1885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정말 참 복음적인 열정 있는 그런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먼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웠습니다.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886년 1년 뒤에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죠. 또 그리고 배제학당이 개교되어집니다. 1909년까지 23년 동안 950개의 학교가 세워져서 이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에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했답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이 학생이면서 영어 선생이 되어졌습니다. 졸업할 때는 영어로 연설을 해서 조선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김옥균, 박영호 등이 이끄는 개화파의 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유약하고 목매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이강을 새 황제로 추대하는 쿠데타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지고 또 탈옥을 꾀하다가 또 잡히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옥의 환경은 돼지우리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고문은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10kg의 칼이 목에 들이워지고 손과 발은 족쇄가 채워져서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에디 선교사가 보낸 성경을 읽었습니다. 머리에 칼을 쓰고 손에 족쇄가 손발에 채워져서 성경을 읽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 제수가 성경을 넘겨주면 또 다음 페이지를 읽고 또 다음 페이지를 읽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배제학 등에서 들은 선교사들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해지고 환해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서 자기가 봐도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더랍니다. 선교사들의 간청으로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되어서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승만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한성감옥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간수까지 와서 예배에 참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승만은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수많은 논설문도 썼습니다. 인간의 곤경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어려운 이 환경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이런 글을 쓰면서 논에 물이 마르면 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스스로 새 물길을 찾아서 강과 바다로 찾아가게 된다. 그 새 물길이 뭐냐? 바로 기독교다. 그러면서 조국을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기독교 입국론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옥 안에서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옥 바깥에서는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종이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징이 되어졌을 때 한미 조약에 있는 대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특사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사를 보내려고 하니까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영어를 잘해야 돼요. 당시 조선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11월 5일 이승만은 정부의 밀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명문 조지 워싱턴 대학에 30세에 입학해서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2년 반 만에 졸업합니다.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보니까 너무 자유의 물결이 너무 있어,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런 프린스톤에 옮겨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학사, 석사, 박사를 받는데 12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이승만은 5년에 그 세 가지 학위를 다 받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거기서 배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그 명문대학 때 인맥을 가진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어져서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민국이 건설되어지고 재헌국회에서 그는 대통령으로 추대되어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북에서는 9월 9일 날 평양에서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설립되어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를 받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총력전을 기울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했으면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김구수생은 대표단을 보내서 유엔이 대한민국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공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구수생이 파견하려고 했던 대표단의 단장 김규식 선생님이 출발 직전에 단장직을 고사했습니다.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서영애는 이북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에게 붙었습니다. 김구수생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였지만은 공산당에게 이용당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단은 장면 박사를 필두로 해서 여러 사람이 가서 지금 로비를 했습니다. 독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소련의 주된 전술은 회의를 지연시켜서 한국의 문제를 아예 이렇게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졌습니다. 소련의 방해로 대한민국 문제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11일 장면 단장은 숙소로 돌아와서 내일 새벽 3시에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까 거기에 동참할 사람들은 나오라고 했습니다. 모윤숙 여사가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빨리 이 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합법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윤숙 여사가 무릎이 아파서 계속 기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면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큰 일을 앞두고 그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결국 장면 박사와 모윤숙 여사가 새벽 3시부터 기도하고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 유엔 총회가 열리자마자 소련의 대표 비신스키가 단위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은 불법 국가라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면 또 몇 시간 또 떠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15분 열변을 토하다가 갑자기 목이 메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단하로 내려왔습니다. 성대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 승인 문제에 대한 투표를 곧바로 진행했습니다. 찬성 48, 반대 6, 기권 1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 외교사에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25 때 16개국의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참전할 수 있었고 68개국이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도록 만세진에 선택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아주 생명을 건 이런 많은 사람이 지금 30대 후반에 와서 대부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승만을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영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만났습니다. 거기서 서양 문물과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에게에서 석방시켜서 유학의 길을 갔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자유경제 체제가 어떻게 도입되고 대한민국을 근거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된 기초를 놓은 것은 이승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왕정시에 왕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런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이 아니고는 이런 민주국가의 토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맥과 배짱으로 6.25 때 미국을 위시한 각국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한미동맹이라는 그늘 아래서 경제 성장과 7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양의 대부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나라 사절단에 미국에 갔을 때 모자를 쓰고 갔습니다. 모자는 무슨 이 그늘을 지우게 하는 그런 또 머리를 좀 보호하는, 추울 때 보호하는 그런 것이 모자인데, 이거는 뭐 숭숭숭한 바람도 통하고 그늘도 지지 않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뭐요? 그러니까 갓이요, 갓.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놀랬어. 영어로 갓이 뭡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을 쓰고 모시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놀랬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와서 어느 나라 민족이요? 아, 우리 조선이요, 조선. 조선이 영어로 뭡니까? 선택된 나라. 아이고, 당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네. 그래서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민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복음을 만들고, 신약에서는 우리나라를 선택하여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택된 나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져서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가 되어야 복된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된 나라가 되려고 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져야만 복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세웠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지도 한 장만 펴놓고 보아도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 영표해 보세요. 그리고 행복하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나라들 영표해 보세요. 이상하리만큼 일치하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이남과 이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948년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북이 잘 살았습니다. 북쪽에는 평양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풍댐의 전기와 공장과 탄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목사, 장로, 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당을 창고와 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재산과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의 경제는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습니다. 1960년대 남한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산마다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차서 기도했습니다. 1970년도에는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72년도에 빌리그램 전도 대회가 있어서 저 여의도에서 100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4년에 엑스폴로 대회가 열렸습니다. 77년에 민족 대서기가 열렸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되던 1985년에 1000만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4명 가운데 1명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1종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16절 17절을 보세요. 군대가 강하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군마가 많아서 무기가 좋다고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만이 복 있는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고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위권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유명한 통계학자 로저 밥스는 말하기를, 국가의 번영은 그 나라 국민의 지적 영적인 성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이나 부유함의 국력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지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들은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가 자기를 구하기는커녕 멸망을 재촉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부유한 선진국이지만은 머지않아 이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고 또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 살고 침략을 받아서 없어져야 할 나라를 선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자랑하게 된 것은 예수 잘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재헌국회를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려고 하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면 됩니다. 나라뿐만 아닙니다. 내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려고 하면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참된 평화와 행복도 예수 잘 믿으면 되어집니다. 모든 형통함과 행복과 축복은 예수 잘 믿는데 따라오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미국의 항구, 또한 비옥한 토지, 광산, 상업이 번창하는 곳에서도 그 위대함을 나는 찾을 수가 없었다. 미국의 한 교회에 들어가 목사가 외치는 정의로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미국의 위대한 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말하거니와 미국은 위대한 나라다. 왜냐하면 미국은 교회에서 설교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고 영원히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설파하며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하면 경제력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나라와 정부와 국민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선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복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위대할 수 있습니다. 광복 15주년을 맞이해서 과거에 이렇게 비참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에 따라서 복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복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죄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잘 믿는 이것이 나라를 애국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라를 애국하는 길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져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